오늘 말씀 주제는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인데 상반절만 볼 거예요. 뒤에 부분을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 나온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개역 개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시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이 이 글을 쓰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는 폭력과 다툼과 약탈과 잔인함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층이 저지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부조리함이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이 불의를 내가 왜 보게 하십니까? 왜 이 불의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친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저기 잔인한 짐승과 같은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악했던 우리나라 일제감정기 때 아주 일본과 같았던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악한 나라여가지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악을 창궐하게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였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내가 그 이스라엘을 아주 심판할 건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 이스라엘과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역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맞는데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알지. 그래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야. 악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데 내가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악해서 심판하는 내가 바벨론 군대를 그냥 두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에 나온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1차 대화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전이가 짓밟힌 이스라엘 사회를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할 거다.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바벨론 군대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바벨론도 망하겠구나. 다 부서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하박국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나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은 바벨론 사람이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현실과 사회 앞에서 이 하박국이 했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망하는 게 왜 기도일까요? 망하는 게 왜 부흥일까요? 이게 바로 역설적이지만 망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했던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옛날의 나의 자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흥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진짜 삶을 얻기 위해,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 망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부흥, 우리나라에도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역사상 있었던 부흥 운동 중에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바로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길선주 하디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교만과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요.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죄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도 자기의 죄를 같이 털어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말하다가 시작된 운동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에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운동으로 평가되는데요.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사경회 중에 여기서도 길선주 장로가 똑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했고 죄를 자복하며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서 한국교회 전반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부흥 커지는 걸까요? 부흥 우리 청년부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숫자가 많아지고 청년부가 다시 한번 막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무언가 행사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부흥일까요? 아니요. 하박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은 딱 한 번 쓰거든요. 신구약 통틀어서 이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망해야 되는 곳은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양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양적인 부흥, 성장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양적인 부흥이 부흥이 아니다는 틀린 거예요.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이 검은 속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거라면 이건 부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면 그건 부흥이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막 사람이 막 500명, 600명, 1000명 돼도 이것도 부흥이 맞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줄어드는 거라면 그것 또한 부흥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를 부흥의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살기 위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망해야 될 우리 안의 모습, 우리 안의 교만, 우리 안의 거짓말, 우리 안의 음란함, 우리 안의 정욕이 망해서 죽어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승리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 나와요.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하박국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끝에 살리라고 하는 말과 하박국 3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는 다르지만요, 여러분 성경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 살아나야 그때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학교에서 이제 전사님들을 만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중심을 잡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자기가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귀 사단에게 끌고 가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사단 앞에 끌고 가서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된 시험이 근데 3번의 시험을 하는데 3번 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건 시험 가운데 그 사단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었고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세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단에게 성령님이 끌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신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나오거든요. 저한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인생에 문제 없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부산이라는 곳에 끌려와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끌려오실 때 제가 악한 상황 가운데 제가 끌려갔어요. 저는 이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바라봐야 될 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사역들을 시키시겠구나라는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이 망하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더라고요. 국회만 이제 통과되면 된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못 막을 것 같아요. 통과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그깟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막아줄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차별금지법 따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세워진 우리 청년부는 절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쓰레기 같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단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사단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자괴감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 교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 나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을 거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뱉은 말을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한 번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부흥하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막 비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먼저 죽고 내 안에 자아도 죽고 내 안에 교만도 죽고 내 안에 음란함도 죽고
내 안에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자, 의롭다고 칭하실 만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내가 속해 있는 청년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제는 어려움에 더 이상 굴복당하지 맙시다.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를 보고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여러분, 전 절대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를 목자라고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가 뭔데 목자예요. 인간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양이고 그 어떤 목사님들도 다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제가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아무리 별의별 흔들림이 다 오더라도 흔들리겠지만 흔들리지 않는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가 아니라 제가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반드시 다시 부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내 안에 교만과 자아가 죽어지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내가 될 때, 그런 내가 많아질 때, 그런 의로운 자들이 많아질 때 그런 청년부는 어떻게 그 청년부가 망할 수 있겠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러나 저러나 나는 우리의 길을 간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청년부가 정말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저 어른들이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저 어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부럽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불 끄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의 후에 주님의 청년후에 나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 보시고 주님 다시 어머나 놓치고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향해 약속을 우유마다 되어 이 땅에 든것이 이 세월을 다시 쌓는 우리의 삶을 주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두신 우리 우상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나아갑시다. 성령의 물이 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청년부에 우리 교회에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요, 먼저는 내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부흥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될 부분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다시 살아나야 될 부분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져야 될 모습이 먼저 죽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불평불만과 내가 남을 정죄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음란함과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됨과 주님, 이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나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먼저 내 안에 부흥됨을 주님 가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먼저 내가 주님을 살아보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음란함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한치의 모습만 돌아봐도 얼마나 거짓됐는지 내가 지나는 모습만 바라보도 얼마나 기쁘는지 주님 그러시게 모습을 주님 내 모습을 다시 마음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지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는 나를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나머지 내려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회복을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다시 복자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나라처럼 충만한 것을 주님 앞에 앉아옵니다.